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5장에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에 대한 것을 설명하십니다. 1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고 말씀하죠. 성경에서 계시록 5장 1절과 10장의 두루마리는 심판의 선언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적혀지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 두루마리의 크기에 대해서 나오죠. 29빗과 10규빗에 대한 크기를 얘기하는데 두루마리가 완전히 펼쳐져야 길이와 너비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그 두루마리가 접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기록되어지고 그것이 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에는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 곧 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시간은 총알이다 그러는 것처럼 시간이 날아간다. 2020년 시작한 지 그제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갔다면 빨리 간 거고 더디게 갔다면 더디게 간 거죠. 일상의 우리 생활이 무너진 가운데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그처럼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듣고서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듣고 안 잊어버리는 것은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할 일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적어놓고 한 것을 다 체크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책과 기념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인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기념책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그 기록된 대로 상급받는 것, 거기에 적혀지지 않는다면 누락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서류상 누락된다, 잘못됐다, 뭐 새치기했다, 위조했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것은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록한다면 하늘나라에서도 또 이 땅에서처럼 잘 보이려고 뭐 뇌물을 주든 뭘 하든 아는 사람 먼저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도 판을 치게 되면 완전히 쑥대밭이 되겠죠. 그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들의 이름이 이 두루마리에 적히게 된다. 그 악한 것들, 악한 행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지게 된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그 기록된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흰눈같이 새롭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의문의 증서, 그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든 죄명이 적혀져 있는 그 증서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그 죄명, 제목들에서 적어 놓는데 새 술은 새 푸대에 담는다 그러지만 이제 이틀이면 새해가 온다 그러지만 시간이 바뀐다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날에 대해서 돌아보고 감사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깨끗이 하나님 앞에 정리가 돼야 연말 되면 연말 정산한다 그러죠. 뭐 꼬운 것도 갚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 앞에 올해에 대해서 정산이 돼야 결산이 돼야 내년에 대한 예산이 됩니다. 결산, 올해에 대해서 결산이 안 되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했느냐, 부족했느냐, 뭐가 모자랐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보충을 하고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된다. 그런 내년에 대한 예산과 또 계획이 나와야죠. 보편적으로 올해 계획했던 것들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거의 동일하게 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어지는 것이 없다. 그날이 곧 온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곧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시간에 그것이 낮이든 밤이든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신다 말씀하시죠. 다른 좋은 표현이 많은데 세상에 밝히 드러내시고 천지 개벽을 하면서 땅을 진동을 하면서 지금 아크로티안가 어느 나라인가 지금 지진이 나왔고 도시 절반이 무너져 내렸죠. 이 폭설에 강추위에 한파에 전염병 하나만 해도 힘든데 이제 올해 농사도 안 되고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식량난까지 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재난이 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보시느냐, 하나님이 언제 오시냐는 내가 준비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날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뭐 만회할 시간을 주시겠지. 만회하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동안에 이미 주셨던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에 갈수록 믿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죠. 1월 3일까지 해서 1월 3일 되면 보고 정한다 그러는데 우리의 일상생활도 무너졌는데 예배가 무너지는 것, 편하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는 것, 지난주에 교회 마당에, 우리 주차장이 넓으니까 마당에 오셔서 차 안에서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차 안에 오셔서 예배 드린 분들도 계셔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아예 못 드리는 것만 낫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 못 드리는 분들도 계셔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몰라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은혜 받는 것도 어느 정도 환경이라든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도 마음대로 못 믿고 교회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고. 12월 30일 날 법안이 통과됐죠. 이제 그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강제로 시설을 폐쇄시킨다. 교회 간판 띄고 십자가 내린다. 방역 수칙,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건 자기들 드리는 거 좋은데 방역 수칙 위반으로 해서 1%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 때문에 전체 모든 교회에 대해서 방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제 법적으로, 불법으로, 탄압이 아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공 질서를 해쳤기 때문에 교회 시설을 폐쇄시키고 교회 간판 내리고 십자가 내려라, 그걸 합법화 시켜버렸죠.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125명 크리스찬이라고 올해 1월 달에 국회 조찬기도 할 때 125명 가운데 60명이 조찬기도 드렸다고 신문에 실렸어요. 125명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물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만, 강제적으로 교회를 폐쇄시키는 그런 법안에 무슨 당이든 상관없어요. 거기 동조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문 닫게 한다. 거기에 내가 국회의원으로, 하나님이 국회의원 뽑아준 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뽑아준 거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 닫는데 앞자리 서라고 뽑아준 게 아니죠. 자,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편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여러분 보세요. 저주라는 것이 꼭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가 물론 우리에게 핍박도 주고 마귀가 환난도 당하게 하고 죽게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믿음을 연단하시고, 환난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병 걸릴 때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골라가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또 죽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신다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느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점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좋으니 싫으니 할래 안 할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그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선택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다 하면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아니 난 복 안 받아 살 수 있어, 그냥 알아서 살면 되지, 안 믿어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돼, 지금도 살만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껏 그렇게 살아와서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는 저주가 임합니다. 신명기서 보세요.
양면이죠. 복이냐 저주냐예요. 복 싫어. 근데 저주도 싫어. 둘 다 안 받으려고 아니라 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가 임하게 되지. 둘 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돌아다니면서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내보내셨다고 말해요. 내가 보낸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고 그래서 악을 때려잡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악이라는 것, 세상의 악한 자들,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이 저주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여러분, 이 끊쳐진다는 것, will be banished, banished, 끊쳐진다는 건 뭐예요? 추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추방되는 것. 생명책에서 추방되는 건 뭐겠어요? 천국에서 추방되는 것. 달란트 비유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바깥 어두운데 내보내라 그러죠.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 빛으로 상징되고 반대로 그 반대되는 곳은 어둠을 상징하게 되는데 어두운 대로 내쫓아라. 근데 이 두 계명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끊쳐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어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출교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회당에서 이스라엘 그 지역사회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추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의 삶에서 추방되어진다. 내쫓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무슨 교회를, 어느 교회를 내가 가고 싶은 교회,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추방시키면 어디에 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분명하게 얘기하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걷어간다 해서 다시 죽는 게 아니죠. 근데 다윗은 분명히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택한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후회한다고 하신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다윗을 미리 기름 부었으니까 다윗을 세우든 세우면 되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듣는데 그럼 바로 교체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저주고 그게 심판이에요. 차라리 맞고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 거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성령이 따라간 다음에 악신이 임했다고 그러죠. 악신이 뭐예요? 마귀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혹해서 죄를 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때리는 것보다 나단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다윗이 딱 그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로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몽둥이를 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죄를 졌음에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신명기서 27장과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저주가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 이게 그냥 바람 불듯이 오늘 이렇게 보면 눈바람이, 눈이 1년 내내 오는 게 아니죠. 이게 차가운 공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위에 지방부터 아래 지방까지 흘러내려가면서 있는 거죠. 그게 정체되면은 1년 겨울 내에 눈 오게 되면 난리 나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 한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서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작용한다. 성탄절날 한번 이렇게 왔다 가고 부활절날 왔다 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 편과 저 편 얘기하는 것,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두 개의 돌판을 주시죠. 그래서 이쪽 하나님에 관한 것, 이쪽 사람에 관한 것 해서 1판, 2판에서 2편, 저편에서 이 두 개를 나누는 건데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 그것은 이제 십계명에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래서 이쪽 첫 번째 계명, 이 두 돌판 가운데 계명을 범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는 거고, 도둑질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거짓된 것이다. 그러면 십계명이 10개인데 왜 그 중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맹세하는 것도 그 계명 중에 가운데, 정 가운데 것.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도 이쪽에 사람 간의 계명에 대해서 주신 계명 가운데 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두 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대표하는 계명입니다. 이 두 개만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얘기하는 것은 이쪽 하나님에 관한 계명도 사람들에 대한 계명도 이 두 가지를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두 계명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끊겨지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추방하는 사람이 된다. 모세에게 주신 모든 율법, 그 율법을 대표하는 계명으로 이 두 가지 계명을 씁니다. 단지 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에 주신 모든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듣고 알아라 아니면 걸어놓으라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 계명을 어기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이 편에 있는 사람, 저 편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끊쳐지는 자가 된다. 십계명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죠. 왜? 십계명 하게 되면 몰라요. 상당수는 은혜가 안 된다 얘기하겠죠. 찔리는 게 많으니까. 우리의 생활이 예전보다,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없었지만 예전보다 더 세상과 가까워졌고 말씀이 무뎌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무뎌졌기 때문에 다윗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상한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그런 얘기인가 보다. 누군가의 딴 사람이 얘기겠지. 지나간다든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건 바이러스가 지나간다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엊그저께 미국 보건 보고에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이번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올 수 있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알려진 거 말고 4가지 종류가 더 있다. 지역마다 생겨난 거. 코로나 이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처음 당한 건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 2020년은 끔찍한 악몽의 해였고 2021년은 이제는 회복되는 해, 더 나은 해, 그동안 2020년 동안 못했던 걸 할 수 있는 해가 아니라 2021년이 더 위험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를 주시면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부를 수 있는 종처럼 주전자 안에 갇혀있는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름 부르고 문제 생겼을 때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과연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서 종대접을 받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요구할 때 그걸 들어주시겠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나의 주로 대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악하다고 하는 것, 이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형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어기는 자들이에요. 이 10계명을 보면 여러분 다른 계명도 있겠지만 10계명 안에 세상의 모든 법들이 다 들어가 있죠. 함무라비 법선이 뭐니 예전 고대 법들 나왔다 그러면 그 모든 법이 시초가 어디 시초 시발점이 10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누명 씌우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세분화시키고 뭐 이런저런 내었고 법이 수많은 가지 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생겨나게 되지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게 하지 못할 때 남한테 하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너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전염병 가운데도 품어서 보호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셨다고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이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내보냈다. 하나님 손에 갖고 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내보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들이시면 죄에서 깨끗해지는 거고 질병에서 깨끗이 사함받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내보내신 것을 하나님 아니고서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천사의 개념에서 천사 하나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내가 그들 가정에 그것이 가도록 그 악한 자들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정에 들어가서 I will send it out. 내가 그것을 내보내고 It will enter the house of the thief. 그 도둑의 가정에 들어가고 And the house of him who swears falsely by my name.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계속해서 remain. It will remain in his house.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한 대 딱 때리고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잘해. 너 다음에 더 혼날 줄 알아. 그냥 한번 때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remains in his house. 그 가정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끊쳐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끊어졌다고 나 너 몰라.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냥 끊쳐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하고 단절됐을 때 그냥 하나님만 모르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곳에 하나님과 단절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저주를 내보내신다. 그냥 한번 스쳐질 아니게 그 가정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그 가정이 한 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죄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심판이 들어가게 되는데 언제까지냐? Destroy both the timber and its stone. 그것이 그 집에 기초되는 돌, 나무 모든 것을 다 부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쌓여있는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잡기 전까지는 그것이 계속 머물러 있다. It remains in his house.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
여러분 2021년 된다고 달력 바꿔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아무리 몸부림치는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있게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세상 사람들처럼 뭐 발버둥 치면서 살겠죠. 근데 그냥 너 혼자 살아봐라.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 싫어? 너하고 나하고 등 돌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이 쿨하셔갖고 그래 뭐 누굴 믿든 뭘 하든 그래 잘 살아 행복해라가 아니라 내가 네 가정에 하나님의 저주를 부어서 네 가정이 완전히 다 박살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그것에 머물러 있게 할 거야.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서 내가 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 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말씀하잖아요. 다른 성경 말씀 이걸 뭐 했느냐 지키느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기 전에 그때 심판 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한 대 때리고 지나가고 너 나중에 다시 봐. 한 대 떼고 가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remains. 계속해서 어딜 가나 내가 이쪽에 가면 이쪽으로 그 뭐기 맨날 만화 보면 구름이 위에서 쫓아다니면서 비를 뿌리는 것처럼 여러분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왜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있으면 그 모든 것은 가시넝쿨이 돼버려요. 아무리 악을골짝 빈들레 광야 같은 곳에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면 그것이 젖과 꿀과 기름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면 될 것도 안 돼요. 될 것이 안 된다고. 언제 목사님 그래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점보러 점집에 갔대요. 점보러 점집 갔는데 점이 안 나오더래. 그래갖고 그때 누가 그랬대요. 이 중에 예수 믿는 것이 있어. 귀신이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왜 점괘가 안 나온다니까. 왜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근처에 접근을 못하니까 야 이 중에 예수 믿는 건 누구야? 보세요. 귀신도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예수님에게 간청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뭐 해보려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점집 봐갖고 귀신 좀 보겠다 앉아있는 거 볼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귀신이 뭐 점괘를 준다 뭐 부적을 써준다 그러잖아요. 마귀도 뭐 도와줘. 귀신도 안 도와줘.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무서워서 마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마귀도 근접하지 못해. 마귀도 근처에도 안 와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네 맘대로 네 살고 싶은데 살아 그러면은 마지막에 심판받더라도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못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귀신도 섬기고 귀신 도움도 받고 부적도 차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 가고 싶은 데 가라고 놔주는 것 끊쳐졌다는 게 그냥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마귀도 귀신도 근처에 접근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워서. 성경이 말씀하죠. 사방으로 우게 쌓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 삼게 하십니다. 세상에 수천 수만이 와도 여러분 보세요. 85만의 대군을 끌고 와도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내보내서 그 밤에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아무리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성 하나를 몇 겹으로 에워싸서 쥐새끼 한 마리 못 도망가게 엘리사 때도 그렇죠. 그 성을 도단성을 몇 겹씩 에워싸고서 못 도망가게 하는데 여러분 몇 겹씩 싸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눈이 멀어서 못 보게 하셨는데 옆에 지나가도 못 보는데
85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해결할 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성경에 보면 뭐예요? An angel, 천사 한 명. 천사 군단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 이 천사라는 건 an angel, 천사 한 사람, 천사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 하나를 내보내서 85만을 치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기는 어려움 시련 당하지 않게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딱 이 지면 위에 땅을 사람을 쳤을 때 7만을 죽이자. 7만. 그것이 기근이 됐든 전염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오절 말씀에 천사가 자, 네 앞에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스가랴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것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느냐? 물어보죠. 그때 모르니까 6절에 물어볼 때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형이 이러하니라. 이것이 에바다 그러면서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 되겠네. 이 에바라는 것은요. measuring basket이에요. measuring basket. 이 측정 바구니. measuring 이렇게 측정하는 것. basket 바구니. 거기서 담아서 무게를 재는 것. 그러니까 저울 같은 것. 근데 온 세상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신다. 하나님이 측정하신다. 모든 세상, 온 지면에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measuring basket, 이 에바라고 그러는데 이 measuring basket이 있는데 측정 바구니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양을 달기 위해서 거기 곡식을 부으는 것처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저울로 재신다. 그 죄를 재신다는 얘기. 법원 가게 되면 그 정의의 여신 해가지고 이렇게 눈 가리고 한 손에 저울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면은 판결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죄의 무게를 대서 정확하게 무게대로 이 형벌을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모든 사람에게 이 measuring basket 측정 바구니를 가지고 재신다. 성경에도 보면은 다니엘에 보면 나오죠. 저울에 달아봤는데 미달된다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기준 미달된다. 죄의 기준은 쌓여가는데 죄는 쌓여가는데 은혜의 기준이 미달된다. 그러면서 이 에바 가운데 7절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고 하면서 그 베스킷 바구니 위에 그것을 들어서 납조각으로 누르고 있는 그것을 들어서 그 가운데를 보도록 스가랴에게 허락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야, 이 바구니 가운데를 봐라. 메저링 베스킷 이 측정 바구니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잠언서의 2장과 5장의 악을 한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악을 여인으로 비유해요. 그 히브리 사상에 이 악한 것들을 하게 될 때 여성 형용사라든지 여성이 이것을 해서 그것을 악하다 얘기할 때 그렇게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다. 그리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바구니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그 바스켓 여기 보게 되면 뭐예요? 위에 아구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주둥이 위에 입구 그 입구 위에다가 납조각을 덮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덮어놔서 갇힌 곳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납으로 덮어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스가랴가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서 보라고 해준 건데 그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덮어놨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그것을 측정하신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야 되는 사람은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루마리에 그것이 기록되어지고, 또 이 측정 바구니에 담겨지게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갇혀있게 된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상태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에 가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와 벗어나 살고 악한 것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데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몰라서 못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뭐야?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모든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구약에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 거 필요 없으면 여기 신약 앞에 뭐라 구약 붙여놨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켜 행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고난당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에 대해서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한테 맞아본 사람은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때리다가 몇 번 때리다가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음에 잘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잘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매를 들면요, 매를 근데 보편적으로 안 되시는데 매를 한번 들면은 끝을 보셔요. 매 한번 들면은 그냥 아이고 안 때리니까 아이고 뭐 나는 이래도 뭐 안 맞던데, 나는 내 마음대로 괜찮던데,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그거 자랑스럽게 하지 말라고. 이미 그 뭐라 그래요? 버린 자식이라고. 이미 버린 자식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하게 되면은 다윗과 같이 바로 딱 오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회개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전에 엘리 선지자가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이 끊겨진 세대,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이래도 돼, 이렇게 살았어,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말 없어, 하나님은 뭐 때리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세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단순히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 가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remain,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 전멸시킨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언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시리즈를 그 설교하셨어요. 교회 홈페이지 가면 설교 옛날 거부터 쭉 나오죠. 카페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는 안 올렸으니까 안 떠 있을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안 믿고 하나님 핍박하고 죄진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그 가정에 인하우스, 그 가정이, 그 사람 죽었다 끝난 게 그 가정에 계속 remain, 머물러 있으면서 destroy, 그것을,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다른 사람들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끊쳐진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 계명을 지킨다. 왜 말씀 안 지키느냐?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안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 고난의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끝나서 여러분 다시 예배로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게 됐을 때 그들은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주어졌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회복되는 삶을 살지만,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과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요. 우리 교회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알곡은 볶아내 쭉정이는 태워버린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 믿는다 안 믿는다 평상시엔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예배 드릴 수 없는 때, 핍박의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있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해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이게 어느 한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난, 모든 교회에 대한 고난, 모든 믿는 사람에 대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선교가 중단되지 않고 여러분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말고 다른 데 선교사들도 철수 안 하고 계속 선교해요. 그러면서 레바논에서도 그렇고, 레바논에서도 선교 편지하세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제가 아는 선교사들한테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파송했는데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더 힘들고 어려워서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지원해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그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라. 너 주님 오시면 난리 난다. 밖에 보이지는 외모적인 것, 외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신명기서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 하나하나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 하는 사람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끊쳐지는 자가 된다. 그냥 끊쳐지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뿌리를 뽑아버리신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우리나라 우상 숭배하고 교회에 대해서 물론 방역이라는 것 우리가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려울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다 도매급으로 욕먹는 상황인데, 그걸 핑계로 빌미로 교회에 대한 핍박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약 갖고 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약 갖고 온다고. 모든 한국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